샬롬. 오늘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사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줌으로 제가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줌으로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부스럭거리나 잡음이 나오고 있으면 제가 그걸 음소거를 했다고 했는데, 소리가 나면은 여러분들 그 밑에 하단에 왼쪽에 보면은 음소거라고 하는 거 이렇게 누르시면 여러분 소리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음소거 상태를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군중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다가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어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 앞에서 1차 변호를 합니다. 23장에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변론은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내려온 지 5일 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일부 장로들과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대동해서 가이사랴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더둘로는 이제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하게 될 일종의 전문 변호사라고 할까요? 그걸 위해서 고용된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는 이제 그 총독 앞에서 정식으로 이 바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먼저 더둘로는 이 총독의 선정과 개혁으로 유대 사람들이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사실은 이것은 아첨에 불과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벨릭스 총독은 많은 어떤 정치적인 그 불안을 야기하고 이 벨릭스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 땅에는 최악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통치는 뇌물수수와 폭력으로 오염이 되고 있었어요. 이런 벨릭스 앞에서 더둘로는 물론 관례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당신의 선정과 선견 지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위선에 가까운 말이고 매스꺼울 정도의 아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쁜 의미에서 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어렵게 하고 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다, 이 위험한 종파의 지도자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죄목으로 그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이죠. 아마 이 가운데 총독의 신경을 가장 거스렸던 것은 이 바울이 유대인들 사이에 소요를 일으켰다, 어떤 정치적인 선동을 했다는 거죠. 이건 로마 총독으로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더둘로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여러분, 법정에 가면 참 거짓말 많이 합니다. 이 죄를 고발하는 검사들도 거짓말, 완전히 소설 쓰듯이 이 죄를 짜맞추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변호하는 사람들도 이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더둘로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를 하지만 그 고소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뭐 총독이 직접 조사를 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만적인 전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더둘로에게 유대 사람들도 한결같이 동조를 하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는 바울 자신의 변론이 나와 있습니다. 더둘로의 말을 들은 총독이 바울에게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해라.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론하는데 바울의 말은 더둘로의 고소보다 한 2배 정도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더둘로의 고소 내용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하나씩 반박을 합니다. 먼저 바울도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총독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참 내가 기쁜 마음으로 변호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이 총독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표하고는 있지만 더둘로처럼 지나친 과장과 아첨의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연병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대대적인 민중봉기나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실제로 바울이 그러한 소란을 일으키거나 또 누구와 더불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다 하는 그런 죄목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어떤 것은 인정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교의 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도를 따라서 나는 그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따르고 있는 이 기독교의 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랫동안 자신의 조상들이 믿어왔던 유대인의 소망에 근거한 그런 것이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의로운 사람들과 부활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공정하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이 악인과 의인이 다 부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를 바로잡으시고 해결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양심적으로 떳떳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울에 대한 세 번째 고발의 내용은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7절 이하에서 바울은 강력하게 부인을 하지요. 나는 성전을 더럽히거나 모독한 일이 없다. 오히려 나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포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던 것이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었고 뭐 내가 무슨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본 적이 나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고발했던 사람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고발을 했던 그 아시아에서 온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왜 그들은 증인으로 출두를 하지 않느냐. 바울은 지금 이 부활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마땅한 그런 죄목이 없는 거지.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면서 더둘로의 고소는 점차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은 그 고발이 다 거짓말이다.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6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을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살아있는 양심은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굉장히 일삼습니다. 깨끗한 양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깨끗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은 보이는 사람이 없어도 동일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면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바울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고발하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나중에 디모데 전서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게 되었을 때 벨릭스는 판결을 연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유보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벨릭스의 입장이 좀 뭔가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천부장 루시아의 그런 조사에서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23장에서 공의회도 와서 고소를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더둘로가 내려와서 또 이 가이사랴에서 고발을 하지만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놓아주어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벨릭스는 바울을 놓아주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판결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벨릭스는 바울을 가두어둔 상태로 두면서 이제 바울에게 일정한 자유를 허락하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개인적으로 듣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네. 총독이 이 바울을 초청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이 총독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이 총독 부부를 상당히 좀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였었습니다.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의 딸이었어요. 공주였었습니다. 원래 그리고 16살에 이른 나이에 다른 그 시리아에 있는 어떤 왕에게로 시집을 갔었는데, 이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벨릭스도 벌써 3번째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루실라는 남편을 버리고 또 지금 새로운 총독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은
침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했던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했던 그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총독 부부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꼭 자기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정말 자신의 인생은 엉망진창인 그런 상태에 있고, 바울이 말하는 이런 정의와 절제와 이 심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인데, 참 이걸 그런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만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다시 부르겠다. 참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담대함, 권력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죄를 그리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이 바울의 이 참 담대함. 오늘 한국 교회가 무능해지고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이 바울처럼 어떤 부당한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를 하게 되면 세상은 두려워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총독이 그 다음에도 바울을 불러서 자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바울과 대화를 나누는 데는 또 다른 동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아마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모금한 상당한 그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던 것 같아요. 참 이 무책임하고 게으른 벨릭스, 불의한 이 벨릭스. 그러나 이 벨릭스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또 바울의 동료들이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고 자유를 얻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을 고소하는 이 사람에게 뇌물을 바쳤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바울은 복음을, 영적인 영향력을 절대로 마치지 못했을 거예요.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총독 부부의 양심이 찔림을 받았어요. 양심은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반응을 하지 않고 꾸물거리다가 마침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기보다 어떤 반응을 계속 미루게 될 때 그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부르짖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가면은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귀를 막고 나중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벨릭스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이 유보된 상태로 2년의 시간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27절에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기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이 재판 상황에서
그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가이사랴에 옥에 갇혀서 보내게 됩니다. 이미 바울은 이 가이사랴를 여러 차례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변과 항구가 바로 자기가 갇힌 곳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는데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그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 그의 소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에 잠시 들렀다가 로마에 갈 것이라고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지금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씩 이렇게 가두어 두실 때가 있어요. 바울은 자주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뛰어가야 되는데 쉽게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휴식과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기간을 통해서 좀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휴식을 취하고 또 자신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다음 사역의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톡에도 보내드렸으니까 혹시 보실 수 있는 분은 카톡에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토요일 날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중보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었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또 가족을 위해서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당면한 기도를 놓고 한 30분 정도 자유스럽게 우리가 이 교회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청년 목장이 어제와 오늘 지금 리트릿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모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있을 사무처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함께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